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옛날 우리 조상들은 동네 이름이나 어떤 지명 이름을 짓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령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십시오. 삼밭골, 도름바우골, 빌뱅이 언덕. 이 도름바우골은 잘 모르겠고 삼밭골은 틀림없이 그곳에 삼배나무를 많이 재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뱅이 언덕은 빌어먹을 그름뱅이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옛날 사람들은 동네 이름이나 어떤 지역 이름 짓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와닿는 대로 간단히 지었습니다. 골고다도 그래서 골고다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인데 그곳 언덕 이름 모양이 꼭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해골, 골고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신 후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그 당시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로 가는 길을 성문 밖으로 나갔다 또는 영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다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옛날 대제사장 시절에 대제사장들도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영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날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배설물을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오늘 주님이 치르시는 이 참 제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항상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실체는 오늘 주님이 드리시는 이 제사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오늘 이 일이 그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옛날 대제사장들은 이때 짐승의 배설물을 반드시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치욕을 짊어지고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 치욕을 짊어지고 가신 이 치욕을 옛날 레위기식으로 말하면
배설물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것들이 떠덕떠덕 붙어있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셨습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집에 오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 관정에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골고다로 가시는 이 길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까? 이날 바로 이 시간이 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이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일만 치루시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이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글을 최근에 하나 읽어보게 되었어요. 십자가 처형은 지극히 잔인한 고문의 극치이다. 흉악한 육체의 고문이며 장시간의 고통, 그리고 그 지겹고 긴 고통을 바라보는 구경꾼에게 심리적으로 주는 강렬한 영향 등을 고려한 처형이다. 아직 살아 매어 달려 숨쉬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나 못을 박아서 절대로 꼼짝 못할 상태에 있는 이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다. 옷을 벗겨 나체이기 때문에 상처 위에 몰려든 파리를 어찌할 수 없고 이미 그 전에 받은 태형으로 피부는 찢어져 있고 거기에다 남이 받는 고통에 대하여 쾌감을 갖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욕의 말을 퍼붓는다. 십자가는 인간을 밑바닥 끝까지 무력화하며 무가치하게 끌어내리면서 고통은 최고조로 고조시키는 처절하게 비인간적 처형이다. 십자가 처형은 고문, 웃음거리, 무가치, 확실한 죽음, 그리고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말려서 죽게 하는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한 처형이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이토록 끔찍한 처형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록이 놀라울 정도로 짧고 간결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짧으면 짧을수록 오히려 그 울림이 더 크고 더 길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나 이 짧은 한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짧게만 기록했을까라는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한 몇 가지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먼저 주님을 지극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들 손에 죽임당한다는 것을 인간의 어떤 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군더더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 때문에 절제하고 이 절제된 언어로 이 정도로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글자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는 글로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마음으로 경험한 자들만이 압니다.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도들은 말씀은 이렇게 지극히 짧지만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겠노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감히 사도들의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저입니다만은 저도 과거 이 경험을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 주님을 몰랐던 주재원 시절에 서울에서 제 처남이 LA에 마침 놀러 와서 할리우드에 같이 차를 타고 나갔더랬습니다. 갔더니 어떤 남자가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할리우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남한테 그랬습니다. 미국에도 저런 미친 놈들이 좀 들어있다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제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 그 십자가 메고 갔던 그 미친 놈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미친 놈을 만나서 끌어안고 울고만 싶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그 십자가를 메고 할리우드 정도가 아니죠, 온 세계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결코 글로 설명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으로 경험되어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신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이 일 역시 오래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라고 오래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처형으로 당하는 그 당시 관례가 그랬다고 하는군요. 항상 십자가가 몇 개 있으면 가운데 자리는 죄질이 제일 나쁜 죄수가 그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무대 위로 십자가 처형할 때에 가운데 자리는 그 반란의 두목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로 취급되고 분류가 되어서 가운데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기막히게 합당한 배정입니까? 두 강도는 겨우 자신들의 죄 때문에 거기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딱 맞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옛날 대제사장들이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갔던 그 짐승의 더러운 것과 같은, 그 더러운 것들과 같은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 배정받은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아주 정당하게 합당하게 가운데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로 그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가운데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신 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0여 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만일 우리 주님이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죽으셨다면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돌 맞아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증가를 받은 주님, 요단강 동편에 계셨던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베다니로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극구 말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들어 쳐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하면서 극구 만류했지만 주님은 일어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돌로 맞아 죽임 당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고, 또 죽는 것도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시도록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만류했지만 주님은 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죽임을 당하시면 수족을 찌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신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근본부터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이루어지고 어떤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한다, 심판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근본적으로 다 뒤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대로 빈틈없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떠난 후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와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잘 새겨두어야 해요. 임종을 맞이한 분들에게 제가 갈 때마다 그 예외 없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또박또박 들려주는 이유도 이 말씀이 시근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떤 일에 신실하신가 하면 당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일에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떠나 낙원에서 눈을 뜨고 싶은 것이, 뜨는 것이 또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곳에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떠나면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성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벌써 몇 개 보았지요.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또 수족을 찌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우리 주님의 머리 맡에 다는 그 폐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를 써서 달아붙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그렇게 높은 언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행인들도 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어쩌면 큰 길가였던 것 같고, 또 그 길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패를 바로 그런 곳에 달았는데 이것은 바보라는 거죠. 특히 이때는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6개 나라 이상의 나라에서 많은 필그림들, 많은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친절하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를 히브리어, 또 로마어, 또 헬라어로 세 개 국어로 다 써서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또 로마어는 그 당시 공식 문서, 공문서에 썼던 법적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그 당시로서는 국제 상용어, 통용하는 그 언어였습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걸 인정하고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빌라도의 관심 밖의 일이에요. 관심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경멸하고 조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말대로 그 내용대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훗날 빌라도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은 또 그것을 증언해 준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우선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한 바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증인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빌라도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물론 악한 의도로 한 일이었습니다만 아무튼 증언은 증언입니다. 자신이 한 악한 일을 또 악한 그 말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빌라도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서기 노릇을 했구먼 하고 웃었습니다. 얼마 전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치할까 업무했을 때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드름을 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도 악한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이거 마피아 두목처럼 한 말이에요. 한 사람만 처치해버리면 우리 모두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 라는 취지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야바의 그 악한 말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해 주셔서 과연 주님은 죽어주셨고 그 죽음의 죽으심 덕분에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팻말의 글자를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달라고 때를 섰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간단히 이렇게 묵살해버립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유대인들을 향한 빌라도의 경멸, 조소, 조롱, 오만, 거만, 한마디로 깔아뭉개버리는 그 모든 마음이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훗날 주님이 오시면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와 가야바도 볼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님을 보고서 부르짖게 될 말까지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산더라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는 그렇게 빌라도 총독과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는데, 십자가 아래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우선 겉옷은 넷으로 찢어서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마 병사들이 네 명이었던 모양이죠. 다음 속옷은 찢지 않고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속옷은 이 몸에 달라붙는 소매가 없는 그런 옷입니다. 실 한 줄로 위에서부터 내리 통째로 짜내려와서 호지가 없습니다. 통으로 짠 옷인데 그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요. 유대 여성들이 자식들 위해서 이렇게 짜서 자식들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주님이 입으신 이 속옷은 누가 짠 것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왠지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의 첫 번째,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라서 그런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은 이 옷은 찢지 아니하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오래전에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역시 다윗의 입을 통하여 1000여 년 전에 주님은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당시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의 옷을 가지고 가면 복을 받는다, 그 집에 복이 많다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알맹이를 가져가야지 왜 껍데기를 가져갑니까? 옷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 옷의 주인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참 이 땅의 인간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잘못이 있습니까? 군인들이 아래만 본 것이 잘못입니다. 쥐엄나무는 쳐다보지 아니하고 떨어진 쥐엄 열매만, 땅에 떨어진 쥐엄 열매만 먹기에 정신이 없는 돼지들처럼 군인들은 위는 보지 아니하고 아래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일수록 더더욱 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노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고다는 아래 위 아래가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들 뿐입니다. 위에는 빌라도 총독과 가야바 대제사장이 팻말 하나 두고서 그렇게 기싸움을 하는 한심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아래는 주님의 옷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군인들의 한심한 장면을 우리들이 또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가운데 두고서 그들은 이렇게 안타까운 짓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한강도는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간 흐뭇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떤 책에는 강도라고 하고 어떤 책에는 행악자라고 하는데, 왠지 저는 강도라는 말이 좀 더 친숙감이 들어서 그냥 강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강도가 무슨 죄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반란을 일으켰다고도 하고
또 사람을 죽였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십자가에 처형될 정도의 죄라면 큰 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강도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강도도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이 강도도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죄의 용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하는 말이 기억하소서입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지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저 기억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억하소서,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요 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라고 하십니다. 강도의 가슴에 뜨겁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진실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강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이 내 죄 때문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대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짐승의 그 더러운 것들을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골고다에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내 더러운 죄 때문이었던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보니 나도 죄인은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죄의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도 죄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강도처럼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강도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도 구원해 주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십니다.